오전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어서 교회 안으로 또 믿음 안으로 잘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혹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놓으셨다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기 어려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진화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니는 혹은 다녔던 학교에서는 진화론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 기독교 신앙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서 풀어야 될 것은 진화냐 창조냐라는 이 부분입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연히 이 우주 가운데 우주 대폭발이 일어났고요, 이 지구라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단세포 형태의 어떤 유기물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아메바가 되고 점점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설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있지만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맞다면 진화론에서 말하는 무생물체가 우연히 생명체로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 자체가 과거에는 생명이 없었는데요, 우연히 지구라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가운데 무생물체가 우연히 생명체가 되었고 이 생명체가 점점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학설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이 시작된 이후로 이 생명체의 자연 발생은 결코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요, 실험실에서 어떠한 물체로부터 생명을 가진 존재로 무엇인가를 합성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지만 여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생명을 다해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던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었던 몸에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데요, 지금까지 무생물체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과학적인 증거 검증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연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생물체가 생명체가 되음으로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학설이 마치 과학적으로 정당한 것,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걸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대중교통 혹은 승용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승용차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앞에 멋있는 승용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승용차가요, 오랜 시간 누가 계획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철이라는 물질이 조금씩 모여들더니 툭 자동차 문이 된 거예요. 오랜 시간 이 유리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 자기 스스로 막 모이더니요, 그 자동차 앞에 유리, 백밀러 이런 유리로 합성이 된 겁니다. 오랜 시간 고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서 자동차 타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하면 가능하겠냐? 오랜 시간, 우연히, 마치 진화론이 이것과도 같아서 참 이 과학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설명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설명이 가능하냐?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창조과학계에서는요, 진화론보다 훨씬 더 타당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설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진화냐 창조냐
창조는 무조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고 진화론은 무조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오해를 좀 내려놓으시면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천벌을 내리셔야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와 같은 악인을 지금까지 방관만 하시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한번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주겠다. 오늘 저녁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악인들은 내가 이 땅에서 지워주겠다, 죽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저녁 자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가운데 몇 명이나 생존해 있을까요? 얼마나 생존해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상대적으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선해,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악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절대적인 선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악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게 보이는 사람들도요, 그 내면에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또 자기만이 아는 죄가 다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전도를 가끔 하다 여쭤보면은요, 죄가 혹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한 100에 한 분 정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 죄가 있대요. 그러면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즉시로 심판을 내리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악인을 그대로 두시는가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 같은 사람을 가만히 두시는 걸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아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같은 맥락인데요. 교회 나가는 나쁜 사람과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착한 사람 중에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도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요, 이게 가장 싫었어요. 교회 나가면 구원을 다 받는데요. 근데 교회 나가면서 나쁜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 나가지 않지만 착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이 질문 안에는 기독교는 선한 사람만 구원받는 종교라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선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깔려져 있는데 기독교에서는요, 선한 사람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면 다 선해지느냐, 또 교회 다니면 선하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느냐, 그 논리는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죄인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 죄 문제를 용서받을 때에 구원받는 것이지 착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요, 만약에 착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만 구원을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말세가리여서요,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은 다 구원해서 천국 보내주시고요, 나쁜 사람들은 다 지옥에 보냈어요. 자, 그러면 지옥에 간 사람들 가운데 아마 여러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라고 물을 때에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하나님이 난감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태어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깡패였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님이 품행이 좋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요. 아빠가 우리 엄마 두드려 패고 우리 두드려 패고 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불안하고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이혼해서 나를 내버렸습니다. 내 고아원에 크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돈이 없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라도 병원에서 애를 낳아야 될 것 같아서 차마 내가 그렇게 하기는 원치 않았지만 마침 돈을 찾아서 나오는 아주 착한 아주머니가 있어서 내가 잠깐 그 돈을 훔쳤는데 잡히게 됐다. 교도소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2번 다시 죄는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나와봤더니 이미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이라고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번, 3번 죄를 짓는 건 너무 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만 구원해 주신다고요? 나도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쁜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는데 선한 사람만 구원해 준다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아는 그 네팔 선교도 그렇고요. 필리핀 빈민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가난해서 할 것이 없어서 배우는 것이 본드래요. 마약이래요. 다른 거 할 것도 없대요. 그러면 그 나라 태어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 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을 텐데 착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겠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째 또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스도인 친구의 생활이 좋지 않다.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기독교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교회 중직 가운데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손가락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는요, 교회는 병원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을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프신 분, 문제가 있는 분,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교회로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또 치유하고 또 회복시키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개중에 이제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삶 자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신앙생활에도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바르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소수의 잘못을 가지고 기독교를 싸잡아서 안 좋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기독교가 정말 성경에 말하는 대로 선한 이 사회에 유익을 끼치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얼마 전에 했던 PPT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2009년에 한국교회 사회적 섬김 보고서라고요. 기독교윤리실천위원회, 한국교회가 좀 더 바른 교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실천위원회에서요. 한국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유익이 되는가라는 것을 잘 연구해서 보고해 놓은 보고서가 있어서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단체 관련해서 사회 복지 사업을 하는 이 법인 현황을 이렇게 통계를 내놨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천주교가 사회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는데 이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에 보면은요, 불교가 사단법인은 15개, 재단법인은 3곳, 또 사회복지법인은 이제 86곳이나 되어서요, 총 104곳을 통해서 사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이제 돕고 섬기고 있지요. 그러나 그 옆에 개신교를 보면은요, 194곳이라는 엄청난 단체를 만들어서 사회 각지의 어려움을 갖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58곳, 원불교는 14곳, 기타 종교는 이제 2곳인데요. 정말 사회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피부로 다가와 돕는 종교는 아마 이 기독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이 그래프로 보면 이 개신교가 약 한 45% 종합사회복지관의 형태로 이제 사회를 돕고 있습니다.
또요, 전국 노숙자, 내가 좀 짧겠다 그래요. 전국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주체의 종교별 이렇게 분표를 보면은요, 가정이 어렵거나 혹은 집에서 나와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셔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잘 돕고 섬기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신교, 기독교는 54곳, 불교는 8곳, 천주교가 5곳. 오히려 천주교보다 불교가 이제 사회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개신교는 전체 모든 종교를 다 합친 것 가운데 62.8%나 되는 퍼센테이지로 노숙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그분들을 돕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요, 전국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이것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을 이와 같은 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도 제공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주는 이런 센터인데요. 전체 지역 아동센터가 3,013개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운영하는 센터가 1,601곳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50%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곳을 우리 기독교가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요. 각 종교의 초, 중, 고등학교 운영 현황을 보면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짓는 일이었고 병원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고쳐서 이 땅의 리더로 세우는 일을 했는데요. 통계를 보면 우리 개신교가 259곳, 불교가 71곳, 천주교가 31곳 해서 또 우리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랑 한 동포인 북한을 민간단체가 대북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전체적인 통계, 이 각 종교의 통계를 내기가 어려워서요. 전체적인 통계를 낸 것이 파란색 그래프고 전체 통계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감당한 것이 이제 빨간색 그래프인데요. 모든 종교단체와 또 사회단체를 통합해서 민간단체를 통합해서 우리 기독교가 제일 마지막에 3년 통계를 보니까는요, 한 40.29%를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내 동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사회에서도 종교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40%를 넘는 퍼센테이지로 이제 북한 관련해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동포들을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그래프는요, 해외 원조 단체 협의회 회원 단체의 종교적 배경입니다. 이것은 해외에서 지진이 나거나 혹은 뭐 태풍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민간 단체들이 이제 해외를 돕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해외 원조는 북한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제 무교가 16개, 34%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천주교, 불교, 뭐 여러 종교단체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테이지, 약 한 36%를 개신교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뭐 IT나 네팔이나 지진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보내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저희 교회에서 한 봉사와 섬김은 저 퍼센테이지 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 기독교가 해외 원조에 있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계 관련 의료기관 통계입니다. 천주교가 유일하게 압도적으로 잘한 것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병원을 설립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이제 돕는, 그러나 개신교도 약 한 49곳 29%를 감당하고 있어서 이 사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효과적으로 또 잘 돕고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좀 피곤한 거 보면 됐다가 됐어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의 종교 현황을 보면은요, 저희 교회도 지금 2번 이상 장기기증 참여를 했는데,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혹시 뇌사 혹은 내 삶을 마감했을 때에 내 신체 중의 일부를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증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한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제
그래프가 있지만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은요, 개신교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대부분이 이제 장기 기증에서 와서 설교를 하고 요청을 할 때마다 내가 내 장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서약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기독교가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넘겨주시면은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개신교가 약 한 80%를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냥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80% 이상을 감당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오늘 아침에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는요, 서해안이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뉴스를 잠깐 봤는데, 저희 교회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 있을 때 차 대절해서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기름 닦고 왔거든요. 그때 사진 보면은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자원봉사 인원 통계가 있는데요. 한국교회 자원봉사 현황이 한 10, 100, 1000만, 10만, 7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 이상이 서해안 기름 유출, 우리 한국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서 직접 가서 기름을 닦는 그런 봉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통계를 볼 때에 그리스도인 친구 가운데 생활이 좋지 않거나 소수가 잘못을 해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타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도 더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우리 기독교가 사회를 향해서도 잘 돕고 섬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5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죄가 너무 많아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차차 정리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교회 나갈 마음은 있긴 한데 지금 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건강이 좀 좋지 않아. 신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건강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친구가, 야, 그럼 빨리 당장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몸이 좀 나아지면 병원에 가려고 이렇게 대답을 한번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몸이 아프면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아픈 부분을 고쳐야죠. 마찬가지로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라는 이 생각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교회에 가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또 그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냐고. 어떤 분은 일기를 쓴대요. 일기를 쓰면 죄가 없어지냐고. 안 없어진대요. 술을 마시면 죄가 없어지냐고. 죄를 지으면 너무 괴로워서요, 술을 마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여쭤보거든요. 그러면 술을 마시면 죄가 없어지냐고. 안 없어진대요. 그냥 있는데요. 그냥 잊어버리면 죄가 없어지냐고. 안 없어진대요. 모든 대답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죄가 없어지냐고 여쭤봤더니 죄가 안 없어진대요.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은 죄를 없애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 교회에 나가지 못하지만 차차 정리되면 나가겠습니다. 아니요. 죄가 많기 때문에 더 빨리 교회에 오시는 것이 맞고, 이것은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는 것과 동일한 이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5번째인데요. 술, 담배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술, 담배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여러분, 술, 담배를 쭉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서 교회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내가 술, 담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시면서 교회 오셔요. 그것보다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또 내 건강을 위해서도 술과 담배를 좀 끊어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내 몸을 나 스스로 좀 더럽히지 않아야 되겠다.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되겠다. 스스로 결심하면
그때 끊으시면 됩니다. 그때 정리하시면 되니까는요. 쭉 하시면서 나오십시오. 일단 나오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6번째,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인의 이제 조상님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보지도 못했지만 그 이수신 장군, 또 세종대왕까지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되냐? 정확한 대답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없어요. 혹자는 로마서 2장에 보면 양심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 말씀은 양심대로 살면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인간은 양심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고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 해석을 해서 양심이 뭐 판단 기준이 되어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고 공평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혹은 우리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구원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더 효과적인 고민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7번째. 아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러면 죽기 바로 직전에 믿으면 되겠네요? 이런 분들이 계셔요. 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책임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삶의 기쁨이 넘치면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뭐가 그렇게 좋냐? 나도 좀 교회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깨가 쭉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나와 다를 것도 없고 특별히 기쁘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끝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을 계속 즐기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되지. 그래서 천국 가면 되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잘못인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긍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세상에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 이야기 드려놓고 제가 좀 당황했는데요. 논리적으로 맞는데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자, 여기 한번 어쨌거나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결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젊을 때 하시는 거죠. 1부도 좀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결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젊을 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결혼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결혼이 너무 좋지 않은 나는 70대에 결혼하고 죽을란다 이런 분 계셔요? 없잖아요. 결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루라도 더 빨리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거든요. 예수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나는 즐길 걸 다 즐기다가 바로 죽기 전에 나 당신을 결혼하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내가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예수님 죽기 전에 믿어서 천국 가면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안타까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맞지 않은 생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옥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은 있었으면 좋겠다. 반드시 심판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을 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죽인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전쟁이 점점점 져가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될 것을 알게 된 히틀러가요, 한 벙커에 들어가서 한 비밀 장소에 가서요, 사랑하는 여인이랑 결혼해서 권총 자살로 죽었대요. 물론 요즘 뭐 인터넷 보니까 그게 또 뭐 아니다 뭐 그런 기사가 뜨기는 하는데, 자, 역사적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600나 이 부모와 자녀를 분리해서 따로 그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인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권총 자살로 그냥 죽어버리면 그게 심판이냐?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심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 파괴범, 행복하고 달라는 가정에 들어와서 막 남편 아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막 폭력을 하고 막 가정을 막 산산조각낸 이런 범죄자들, 본인이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원하지는 않았는데 마약 넣고 마약 사기해서 그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오히려 심판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도기도 죽지 않는 곳,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다. 하나는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곳은요, 영적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다 돌아가서 썩 없어지겠지만, 우선은 1차적으로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되고요. 또 예수님 부활 때에 우리 육체로 다시 살아나서 이제 부활한 몸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지옥에 가면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산대요. 근데 불이 올라오니까 그 고통이 너무 심하대요. 근데 지옥은 쉬는 시간도 없대요. 또 중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없대요. 한 번 천국, 한 번 지옥으로 가면은요, 그곳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옥이 있을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될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운전면허증을 딴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 처리를 해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명절 때 저희 어머님 집에 김해 갔다 오다가 차가 너무 많이 막히니까 잠깐 졸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슬 가다가 잠깐 졸아서 브레이크를 미처 못 밟아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톡 쳤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목을 잡고 나오시더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목사라고 보험 처리해드릴 테니까 잘 치료받으시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나오셨는데요. 그때 한 번. 저는 해마다 종합보험을 듭니다. 10년 훨씬 넘는 기간에 딱 한 번밖에 보험 처리를 안 했는데요. 해마다 종합보험을 듭니다. 왠지 아셔요? 혹시라도 사고가 났는데 그게 인사사고다. 뭔가를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 이 보험에 들지 않으면 폐가 망신하는 거잖아요. 그 만약의 가능성 때문에 해마다 종합보험에 듭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전체 이 지구상의 약 70억 인구 가운데 20억이 넘습니다. 2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뭐 20명, 200명, 뭐 2,000명이 아니고요,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교통사고가 안 날 것을 확신하지만 만약에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에 드는 것처럼
나는 믿지는 못하지만 야, 20억 이상이 기독교인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있을 확률이 꽤 높지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서 이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좀 내려놓고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없으면 죽고 나서는 인생이 끝이니까, 무로 돌아가면 끝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를 믿지 못해서 내 영원이라는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가 용서함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능하시면 식사하시고 또 차도 마시고 쉬셨다가 오늘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시면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와 같은 이유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지혜롭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바라건대 오늘 초청받아서 오신 모든 분들도 주중에 순에서 초청해서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반드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저들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